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하게 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 천국 복음 생명으로 즐거워하며 주님 다스리심 속에 저희들이 분명한 그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저희들 영혼이 정말 말씀과 생명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8권 14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군사 14번째 시간, 유일한 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은 에베소 6장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허리띠에 대해서, 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보다 이제 구체적인 중요한 그 중심 주제를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또 중요한 중심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주관적으로 우리가 진리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은 진리는 규정하지 않고 또 서로 이렇게 찾아 나가는 또 과정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진리를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삶에서 경험되어진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이제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렇게 교리로 예수 믿지 않더라도 그냥 착하게 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말하는 기도 이제 한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과거 그 영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사상이 유럽을 시작해서 미국, 한국 전 세계적으로 특히 지난 세기에 팽배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자유주의 그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면 된다. 그 윤리 도덕 그 높은 단계의 삶을 이제 추구하는 것,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제 그런 세상에 이제 풍조가 이제 만연해져 있었던 것이죠. 빌리그램 목사님도 이 복음주의 계통에서도 이런 포용성, 복음의 그 친절함,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 그리고 또 불신자들, 그 무신론자들도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포용하려는 태도를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극단적인 보수주의나 이런 근본주의 또 계통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예수 복음의 고유성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종교도 다 수용했다 해서 이제 배도자다, 아니면 또 종교다원주의자다, 이제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주님의 생명은 있지만은, 그러나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불신자들, 다른 종교인들도 배타적이지 않고 그들을 품으려는 이런 포용성을 보여줬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체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할 여지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복음이 이게 전체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뭘 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용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 진리의 이 배타성에 유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그 포용성을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복음 자체에 대해서 그냥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포용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로 이렇게 포용하고 또 세상의 이런 흐름, 이런 것을 다 타협하고 이렇게 된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인기가 있고 또 유명해지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리 복음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의 분별로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신약의 교회, 이 초대교회의 영성은요, 이 현대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이런 것이 포용성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질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배타적이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받아들이기가 인간의 이렇게 무슨 그런 인본주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포용하려고 하고 뭐 좋게 얘기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명성이나 인지도나 뭐 유명하거나 유행하거나 무슨 인기가 있거나 뭐 그럴듯하게 여겨지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이제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지 뭐 사람들끼리 다 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에 뭐 종종 말씀드리는 소위 신복음주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해버리니까 그 복음의 생명이 혼란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는 완전히 신약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르게 성경적인 교회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현대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진리를 왜곡한 현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특별히 지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아주 만연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 그 연합, 우리가 유니티,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서로 연합하자. 우리 개인의 신앙 주장하지 말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들이 다 연합하자. 그래서 이 교회 연합을 위한 기도 주간도 갖고, 왜냐하면 서로 뭐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이런 것보다는 연합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것이 그 어떤 진리에 바로 서는 것보다도 연합이 먼저가 돼버리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 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이제 교회 연합 일치 운동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종교도 포용하고 또 불신자도 포용하고 다 그냥 연합하는 것이 다 주가 돼버린 것이 이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갖기가 쉽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여기 지역교회들이 막 난무합니다. 근데 갖기 쉬운 생각은 이게 다 연합하지. 목사들이 뭐 다 자기들 이렇게 이해관계에 의해서 무슨 사업 벌이듯이 개척하고 또 교단교파는 난무하고 교회가 막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가 다 이 지역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막 너무 그 개신교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또 특히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다 목사 된다 그러고 다 교회 뭐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너무너무 혼란하니까 이런 걸 혐오하기도 합니다. 물론 진짜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또 자기 주관적 체험에 의해서 항상 그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주관적 체험과 이 객관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고 모든 것에 선한 증거를 얻어야지 뭐 내 주관적 체험을 이거 절대화시켜서는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로만 캐톨릭 교회가요, 개신교를 경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단교파 많고 캐톨릭이라는 건 하나라는 뜻이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연합, 하나라는 뜻이에요. 캐톨릭이. 캐톨릭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게 다 로마로 통하고 로마 그 교황의 그 모든 교회가 그 교황이 머리죠. 그리고 전 세계 캐톨릭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캐톨릭 교회로 돌아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갈라지고 개신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진리의 일이 허리띠를 띠지 않고 이 생명 진리를 받지 않은 가운데 서로 연합하자 이렇게 되면 진리가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간의 이 본성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인간 자체로 스스로 판단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선한 삶, 선하게 살고 그 윤리 도덕 잘 지키고 또 사회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서로 호의적이고 친절하게 하고
서로 만나서 이렇게 좋은 프렌십 갖고 다 잘하고 선한 마음 갖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선돼 버린 거예요. 진리가 애매모호하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혼란이 방치가 되는데, 이것은 뭐 교회가 분열되는 것보다 더 큰 혼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없고, 그냥 인간의 그 의의를 가진 우리 죄성의 바탕이 있는데, 그냥 선한 행위, 착한 우리가 그 행동, 호의적인 말, 친절한 말, 인본주의가 득세하게 되면 진리가 다 혼란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진리의 그 예수님의 생명의 중심이 없고, 그냥 사람들의 그 윤리 도덕만 남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고 유일한 진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혼란을 주고 또 그걸 좌절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는 제가 젊었을 때 한때 어릴 때 그 자유주의 신앙에 빠졌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좀 한심하게 생각했겠죠. 굉장히 경직되고 교만하고 뭘 모르고 편협하고 이제 이렇게 지옥 가게 만든 일은 이게 무슨 혼란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완전히 반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뭘 배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하나님 말씀 깨닫고 복음의 진리 깨닫고 제가 이런 믿음을 받게 되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제 책을 보고 그분의 뭐 신앙이나 말씀을 이제 듣고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4년 반 또 넘게 또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것을 기본으로 채택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람을 신봉하거나 그분 자체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분 이전에 저도 똑같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화나 뭐 부차적인 견해가 이렇게 차이나 강도, 뭐 그분은 영국 분이고 또 지난 세기 분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진리는 하나고요, 성령님도 하나고 그리스도 한 분, 복음도 하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시는 분도 우리가 다 인간의 성정은 다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해도 이 본질은 다 똑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신봉하는 그 신봉자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나누는 공감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뭐 그분 거를 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분을 왜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하냐, 이것은 뭐냐면은 이 진리 안에서, 이 생명 진리 안에서 저는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러니까 보다 깊은 영성과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또 보다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분에게 배우는,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생명을 바로 깨달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나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건 서로, 우리 누구나 서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깊은 영성은 저희들이 이제 배우고 또 이렇게 또 공부하고 이것도 깨닫고 또 실천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난 세기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어떤 저자가 있는데, 책의 저자가 있는데, 그분 얘기하기를 정상에 올라가면,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뭐 무릎도 깨지고 뭐 발도 부르트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냥 땀 흘리고 그냥 애를 쓰고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요, 전경이 이제 파노라마가 전경이 쫙 펼쳐지는데 그건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험하지만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진리로 이렇게 그것을 진리로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렇게 그 진리 경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의 아름다움을요,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한두 가지로 뭐 정의를 하겠냐 이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뭐 몇 가지로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느데 여기 뭐가 문제냐면 이러한 그 경험해서 형용하고 표현할 수 없다는 이제 이런 이제 어디로 나가냐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은 있지만은 어떤 분명한 진리의 바탕이 없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이제 진리는 그런 것이다. 진리는 정의를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뭐 이미 지난 세기에 아주 이거는 뭐 특히 포스트 모던 사상 통해 가지고 누가 나는 옳고 당신 그러다 하면 그거 웬만한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시대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없죠.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나랑 다른 것을 존중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그 인격 있고 고상하고 이렇게 차원 높은 문명인으로 보는 거죠. 그 인간의 고상한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존중해 주는 거, 나를 주장하지 않고 이제 그거를 높은 가치로 여기는데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은 참으로 한심하게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그리고 답답하게 보는 것이고 독선적으로 보고 배타적으로 보고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주 마음이 좁고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는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참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거듭나서 같이 교통하는 이 세상과 구별된 진리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그렇게 좁은 마음 품어서는 안 된다. 그 성령님의 역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비판하는 마음 갖지 말고 좁은 마음 갖지 말고 배타적인 마음 갖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다 포용해야 된다. 성령님의 역사는 다 포용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거는 진리의 그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성도 해결도 안 되고 구원받은 사건도 해결도 안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한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단의 계획에 속아서 그 올무에 빠져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거기에 잘못했는데 그 애매모호한 진리 속에 빠져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의 계획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저들이 정말 생명 진리를 얻지 못하는 데 머무르게 되고 잘못된 대로 이렇게 미혹돼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근본주의자들 성령님의 역사는 없고 율법 강조와 율법으로 이렇게 막 율법주의로 강조하고 막 진리를 독선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막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들이 난무하고 그냥 너도 나도 다 뭐 하나님의 종이다. 뭐 주관적 체험 주장하고 신비 체험 주장하고 다 뭐 너도 나도 그 뭐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바른 교회도 아니고 부르심 받은 일들이 아닌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진리는 분명히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포용한다는 것도 지난 그 주일 통해서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저희들이 정말 판단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히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는 영의 확실한 분별력을 갖는 것이 저희들은 그 중심을 그 진리의 허리띠를 이걸 그 띄는 것이 참으로 바로 그냥 이것을 똑바로 바로 이것을 동요매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 개혁에 개신교가 잘못됐다고 본 거는 이 로만 캐톨릭 그 로만 캐톨릭이 하나를 이제 캐톨릭이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인데 이게 유니온 이게 그 서로 이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 로만 캐톨릭은 다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개신교가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그들 로만 캐톨릭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만이 이것이 바른 권위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치는 있어요. 가치는 있다고 보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오늘 현대 삶에는 맞지 않은 옛날 고대의 문서 그 사회에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삶에 이걸 재해석하고 현실의 삶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학적인 과제가 사실은 지난 세기 그런 그런 해석학적 과제가 신학에는 가장 주요 이런 중점적인 일들이 됐었는데,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깊은 의미가 있고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고 정말 성경은 고귀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그걸 그렇게 판단해서 성경이 가치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 인본주의와는 구별된 타락한 인간 구별된 타락하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인 것은 부정한 거예요. 가치가 있다고는 여기지만 이 진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정말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굳건하게 쓰고 또 충성되게 이것을 잘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복음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 이렇게 그렇게 타협할 일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거듭나서 성령 받아서 거듭난 영의 삶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이 육의 이 세상에 아직 이러한 삶이 있을 뿐이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같이 이렇게 통합하거나 또 이것을 또 연합하거나 이걸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은 이미 거듭남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디모데후서의 2장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를 기점하면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 나의 복음이라니까 이게 복음이 무슨, 이거 굉장히 사도 바울을 굉장히 교만하게 여기고 배타적으로 여기고 독선적으로 여기고 또 건방지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주관적인 것을 막 이게 주장하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렇게 너무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막 저주가 있을지어다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병든 독이 되는 사람으로까지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복음은 단순하다, 사랑의 복음이다, 무슨 나의 복음이 있냐,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건 진리가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독이 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부활이 지나갔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은요, 진리에 관하여서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분명히 잘못되고 바른 것을 이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에 관하여서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이미 지난 세기부터요, 부활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 그 주일 말씀도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의 바탕을 위해서 그 말씀 전에도 그 말씀의 바탕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영혼 구원받고 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거 성경적인 이런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 기초가 확실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예수님께
주인 되시는 그 세상, 생명의 세상을 이 바로 말씀의 바탕이 없으니까 부활 상관없는 거예요. 부활 뭐 이게 상관없이 그냥 교회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그거 묻지도 않고 그냥 교회 믿음 생활 하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다 선하게 다 잘 사귀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 말씀 바탕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정말 뭐 갈등하고 막 다투고 독선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디모데후서 이제 그 말씀 내용 속에서 보면 그 주의동 다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냐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다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를 오냐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합니까?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진리 자체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가르치고 참고 또 거역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 안에 있으니까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 그냥 타협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이게 진리의 생명을 우리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이걸 전하고 이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진리로 돌아오게 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진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올무예요. 저희들이요 진리는 저도 그 젊었을 때 이렇게 자유주의 신앙 뭐 하고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 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연합하자 뭘 아무리 좋은 거를 캐치프레이스를 뭐 하고 해도 제가 진정 자유를 느낀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정한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평화하자 해서 진정한 우리 영혼의 평화 얻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만날 때 진리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영혼에 기쁨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철저히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연합이 먼저가 아닙니다. 뭐 다른 뭐 인간 선한 행위 뭐 친절함 뭐 서로 사람들끼리 잘해보자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뭐 포용력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철저히 이것을 먼저 깨달았고 하나님 말씀 이 닥트린 이 성경 말씀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똑바로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딜루전이라고 하잖아요. 일루전, 딜루전, 환상, 착각 이건데 이 그 정신 이상자가 이 세상을 완벽한 곳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는 다 정신 이상자입니다. 정신적으로 분열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은 이게 비정상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를 완벽하게 여기고 이 속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으니까 뭐 걱정 의심 순간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마음에 그런 게 다 사라지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순간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술에 취하면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계획에 올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본주의 인간 이성을 너무 그거를 환상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완벽하게 한다 그거 아닙니다. 1, 2차 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그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토론하고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성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이성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또 이제 1, 2차 대전에 이렇게 그런 지배이념이나 또 교회의 권위나 그 강단의 말씀이나 이런 것에 대해 신뢰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신앙 강좌를 혹시 통해서라도 저희 그 신앙 고백이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또 사람들이 이성을 버리게 됐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또 나갑니까? 이성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감성, 느끼는 대로 살자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감성으로. 느낌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무슨 이성적인 것보다는 이제 내 그 본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직관대로, 예, 이런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의 인투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 살으라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라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다 모른다. 그냥 한번 가봐라 이거예요 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혼란한 세상이죠. 예,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까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성을 바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든든하게 바로 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인본주의나 인간 이성을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 감성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이상도 믿을 수 없고요. 또 본능도 언제 변할지, 감정이야 뭐 금방금방 다 변해버리니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까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저주를 받을 줄까 얘기하니까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얼마나 편협합니까? 얼마나 건방집니까? 또 이렇게 그 오펜시브 랭귀 그 뭐랍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주는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다툼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런 걸 비난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진리의 성령께 인도하는 것을 적대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참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어리석게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권위를 추구하잖아요. 뭐가 절대적인 권위나 우리가 편협한 생각이나 개인적인 이런 거 말고 이런 그 절대적인 권위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위가 이제 뭐가 됩니까? 그 교회의 그 로만 캐톨릭 교회 하나니까 다 연합하는 그 하나의 교회니까 로만 캐톨릭 그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세기도 미국의 지식인의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이 뭐 그 로지 존스 목사님 책에는 수백 명이 돌아왔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예를 들면서 다시 캐톨릭으로 회개한 거예요. 왜? 개신교 막 혼란하게 막 이렇게 뭐 복음의 생명을, 진리의 생명을 못 받았고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그 해면니까 다시 그 교회의 그 카톨릭의 권위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이것입니다. 지금도 그래. 교회들이 우리가 바른 전통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뭐 언젠가는 다 돌아온다. 돌아와라.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거 봐라. 돌아왔지 않냐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에 참 회개의 복음이 있는가, 거듭난 성도가 있는가, 영생의 거듭난 영생 성령님의 역사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이러한 그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역사가 있는가, 그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바른 교회로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게 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전통, 교회 전통으로 거기로 돌아오라는 그 로만 캐톨릭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로만 캐톨릭이 특히 속기 쉬운 게 다 이게 왜 속기 쉬냐면 다 같아요. 저도 그 과거에 주석서들, 성경 주석서를 보면요, 그 신부님들 결혼도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공부를 무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만 캐톨릭 교회 주석서가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게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성경만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로 여기질 않고 성경에다가 교회의 권위를 덧붙여버린 거예요. 사람, 정치, 집단, 인간, 종교 집단을 걷다가 덧붙여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그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영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집단인 종교 집단의 교회의 권위를 성경에다 걷다가 더해 보십시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원, 부활, 성령 다 있어요. 근데 걷다가 왜 마리아 성모라고 해서 또 마리아를 갖다 붙입니까? 왜 숭배합니까? 이 죄사함도 예수님 한 분만이 하실 문제인데 왜 마리아 그걸 연결시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인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뭐가 있다. 이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으로만 그래서 돌아가자는 것이 그 종교 개혁의 모토였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다, 성경에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요. 이 성경에다가 이 로만 캐톨릭 교회 시스템을 걷다 더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본능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세상에 이런 교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유일한 권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에만 진리의 이 허리띠를 생명의 말씀과 성령, 이 성경의 성령님의 역사, 이 진리의 복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아무리 그럴듯한 그런 상대적인 이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이러한 누구나 다 존중해주고 다 또 행복하게 살자 이러한 헛된 것에 그 진리 아닙니다. 절대 진리 아닙니다. 1, 2차 대전이 일어났듯이 그것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느낌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성령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이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로 우리 삶의 중심이 돼서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종들이 이 정말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서 이 진리에 조금도 타협이 없는 생명 넘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